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한 때를 알고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 주신 사명,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삶에 진정으로 헌신하며 주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경배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렙돈이라는 것은 가치로 따지자면 오늘날의 1-2천 원 정도의 가치의 금액입니다. 그가 이것을 연복궤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얼마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부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헌금으로 돈으로만 보는 이에게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삶으로, 삶의 자세로, 그리고 사랑으로 보여지는 자는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주신 것이 그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나는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무수한 재물의 기름에 배불렀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알리고 싶으신 겁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물만을 자꾸 가져다 드리면서 정작 자신은, 그 재물을 드리는 자신은 빠져 있습니다.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절차만 있고 그 안에 그 죄에 대한 깊은 통회나 고통의 마음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 회개의 마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본문 앞에 28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뜻과 정성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정작 겉의 것만을 주목한 채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흔히 메말라진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메말라집니다. 형식과 반복으로만 사역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그 중심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물을 드리라는 법을 정하신 것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려는 그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길을 그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외쳐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며 숨었던 것 같이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만드셔서 이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자신을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보통 재물을 드릴 때 죽여서 드립니다. 피를 빼고 때로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 재물의 죽음, 그 희생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나, 죽어야 할 나, 부서져야 할 나, 태워져야 할 나, 그런 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 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익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어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재물을 통해서 훈련과 연습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이야기는 단지 헌금하라는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곧 예수님을 믿는 방식,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활, 신앙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헌금 자체를 주목합니다. 아니, 헌금도 아니라 돈을 주목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재물을 드리는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왜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푯대를 놓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드리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은 자가 바로 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입니다. 작지만 나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재물, 사랑은 전부입니다. 99%만 사랑하고 1%는 다른 옆집의 사람을 사랑해 라고 어느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99라는 큰 수라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100%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힘이 들고 또 상황적인 한계 속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정말 저는 많이 당신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제일 많이 헌금했어 라는 이 따뜻한 눈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의 능력과 힘과 우리의 것을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십시다. 누구야, 너가 드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받았도다 하는 이 주님의 이 칭찬을 얻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이들은 겉을 주목합니다. 겉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때를 따라 주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 상황적인 한계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일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형식과 반복으로 쌓여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면, 또 반대면도 우리 안에 혹여나 있다면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되돌이고 회복하고 회개케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큰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가진 모든 것 중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작지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당신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것이니 이 기쁜 이 우리의 인생 그러함으로 넘치는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 늘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신 말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작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사랑을, 우리 마음을, 우리 전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회복된 우리 인생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께 주신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는 주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드리기 원하네. 작지만 내겐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네. 이렇게 작은데 주님 아실까요? 이것이 전부인데 주님 아실까요? 비록 초라해도 기뻐하시며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감격으로 주 이름 전하기 원하네. 주수한 일꾼 부르는 주 앞에 나가기 원하네. 이렇게 작은데 주님 아실까요? 이것이 전부인데 주님 아실까요? 비록 초라해도 기뻐하시며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작은데 주님 아실까요? 이것이 전부인데 주님 아실까요? 비록 초라해도 기뻐하시며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의 소망